목고지 제자 사역, 성경의 사람, 사사기 개론.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사기 편을 담당하게 된 여디디아 젊은이 교회의 양성규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 깨달음들을 함께하는 것, 참 이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일, 너무나 귀중한 일인데, 그 일에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사사기 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 귀중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또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사사라는 사람들이 없죠. 자, 이건 언제 등장했던 이름이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땅으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을 주도했던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 여호수아 이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는 언제까지 있습니까? 사무엘.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는 그 시대가 오기 전까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세워진 사사들을 사사기에서 우리가 14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14명 중에 우리가 2사람은 사사로 안 치고요, 12명을 12사사라고 해서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총 12명인데, 자, 이 12명을 우리가 그래도 좀 이름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사기 묵상하시면서 이분들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들을 했던 사사였는가 여러분 다 이렇게 읽으시면서 공부하시고 나누시고 하시겠지만, 일단 오늘은 개론이니까 이 사람들 이름들을 한번 쭉 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사들을 외울 수 있는 노래를 하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조는 많이 들어보신 곡조일 겁니다. 새벽부터 우리, 이런 찬양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온니엘과 에훗,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외우면 12사사를 다 외울 수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12명의 사사를 다 외우는 놀라운 경험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적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슬라이드를 이제 한 장 한 장 여러분과 넘기면서 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개념으로 이런 슬라이드를 준비했나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건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건데요. 이 사람들이 있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 벽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갤러리에. 그리고 제목이 밑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나무 바닥입니다. 자, 여러분 갤러리에 오셔서 갤러리 그림들을 감상하시면서 한 그 어떤 포인트씩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적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이방 족속들입니다. 자, 그 이름들을 좀 살펴보면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방 지역의 구산의 리사다임,
왕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에글론, 블레셋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삼손하고 이렇게 대적했던 사람들요. 블레셋.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 미디안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암몬 족속들. 자, 이런 적들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 배경 첫 번째. 자,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 내용적인 것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사기가 도대체 사사들이 왜 필요했고 이런 시대는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는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 시대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도무지 순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 사사 시대를 설명해 주는 배경입니다. 사사기 말씀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팽개치고 듣지 않고 이방 족속들과 함께 섞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 족속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사사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배경 두 번째를 보시면요. 이 사사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조상의 신앙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사사기 말씀 2장 10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세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의 사사기 특징을 보시면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타락하고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사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들이 다시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이것이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악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사이클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그 모습이 사사기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말씀 중심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이러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말씀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것이 사사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심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이다. 이것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제이어스 그 찬양팀의 노래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찬양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이 갤러리에 나와 있는 이 사진 그림을 보니까 누구 그림입니까? 눈이
좀 문제가 생겼네요. 이 사람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죠. 사사기 말씀 16장 28절에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 사사 삼손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사사기에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사기 중심 구절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사울 왕이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여기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셔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았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삶이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그 범죄와 그 심판과 그 모든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중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나 그러한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역사서를 우리가 오늘 함께 개론으로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 책이 뭡니까? 룻기고요.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 하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시대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룻기를 보시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사사 시대 사람입니다. 사사 시대 마지막 부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룻을 사용하셔서 결국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그 다윗 왕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까? 룻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요.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주 궁극적인 그 구원의 일을 그 사사시대에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룻이 누굽니까?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벌받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에 그 부분에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막 울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울고 불고하면서 결국 한나의 자녀로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시대를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온전하게 역사하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 여인 역시 그 여인의 울부짖음을 통하여 그 여인의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시대를 준비하시는 일을 해나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사사기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